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이고 12강지를 남게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 그러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을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셨다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여서 곧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실까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이제 가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이스라엘의 이 규정에는요, 밤에는 사내들인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밤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재판이에요. 여러분 보통 재판을 하면 잘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의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판을 짠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일 어떤 방법을 찾고자 재판을 연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인 거예요.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일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56절입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뭐하다?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증인을 세우려면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증인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 증언을 하게 하는데 따로따로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면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들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증언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하는 방식이 불의와 거짓이라면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서 괜찮아 다 이거 뭐 좋자고 하는 건데 뭐 다 그냥 넘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 거짓 증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오늘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거짓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고,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이 성전이 자기 몸으로 비유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이지, 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거짓 증언이 이루어지니 뭐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만한 뭐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죽일 비밀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야, 이렇게 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왜 대답하지 않느냐? 뭔가 뭐 변명이라도 뭔가 무슨 말이라만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 증거가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누가 막 모함하고 거짓으로 막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때 가만히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 어떤 결백을 주장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거짓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박할 거예요. 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죠. 물론 여러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억울해도 모함을 당해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할 말 다 하고 산다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요? 때로는 침묵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부가 싸워가지고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이 돌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그 얘기했냐고 막 찾아내가지고 멱살 잡고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따집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거짓된 이야기가 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상한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침묵하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변명하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찬송받을 이가 하나님이거든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62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종교 지도자 앞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이에요. 뭔가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재판이에요. 이 재판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밝힌다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높임 받을 때, 그때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가장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바로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떠오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 권세 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을 떠올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결박되어져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1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마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난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단순히 고난받는 종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형!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은 이제 사형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침 뱉는다는 것은요 가장 큰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어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위예요. 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요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게? 맞춰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럼 다 알 거 아니야. 누가 때렸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뺨을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이 모욕과 천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받을 모욕과 천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욕과 천대를 받으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욕과 천대를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에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러한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데 너 왜 고난당하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미쳤구나라는 그러한 조롱을 당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이러한 모욕과 천대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모욕과 천대를 받을 때 기쁨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14장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비밀로 하셨어요. 처음으로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종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제자들처럼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자신의 살 길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무조건 고난받는 것이, 무조건 모욕과 천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과 모욕과 천대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주변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한대요. 아니,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조롱하니까. 물론 교회가 사회로부터 본이 되지 못해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모욕당한다고 무시당할까 봐 조롱받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못한다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323장을 부릅니다. 이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우스개로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멸시와 천대 십자가는 그건 주님께서 지셨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나는 오로지 영광만, 평안함과 성공만 원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면서 고난과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복음을 위하여 즐거이 고난과 모욕과 천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